이 시간에는 우리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주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힘있게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오늘 연합성가대 예비당 전우니까 아주 물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꽃교회가 판교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2008년 첫 기공예배를 시작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만 8년 만에 드디어 본당 성전을 완공하고 단장하고 오늘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하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마 2008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2008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한편으로는 큰 감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분들도 있었고 못할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무리해서 꼭 부도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부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시비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던 이들이 오늘 이 시점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중국에 나가 있는 임현진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지금은 인천 대운교회로 간 문희인 목사님 가정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초창기 멤버였던 청주로 이사 가서도 새벽 기도마다 올라오면서 21일을 마쳤던 우리 박연수 권사님 가정도 오셨습니다. 강흥수 권사님 가정도 오셨고 강 권사님의 막내딸 일본에 가 있는 강보람 엄마의 가정도 왔는데 다산의 축복을 받아서 4남매를 두었습니다. 우리 수진이하고 동갑내기인데 우리 전수진 집사 가정도 물론 오늘 왔습니다. 김부선 애기 엄마도 오늘 와서 바순 연주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신뢰학을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신 거 우리가 박수했는데 우리 말없이 우리 오케스트라로 늘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신뢰학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공사가 워낙 컸기 때문에 8년을 걸렸고 1500평 대지 위에 약 8800평 가까운 건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조금은 미완성인 채로 있습니다만은 정말 적지 않은 많은 비용의 건축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크게 보면 많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또 어떤 때 보면 뭐 국가에서 뭘 하는 국책 사업이라든지 큰 기업체가 짓는 것들에 비하면 이건 또 조족지혈이기는 해요. 상대적인 건데 어쨌든 이 본당 입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장 비용을 제가 알고 있기도 웬만한 시골 교회 몇 개 지을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년 전부터, 아니 불꽃교회가 생기기 30여 년 전부터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도와주심 속에 오늘 이렇게 입당하게 된 것,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신 것만 갖고도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 본 분들을 바라보고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이 일은 큰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송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담임 목사직을 공성훈 목사님에게 물려줄 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물려주면 제가 두고두고 공치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짐을 많이 지우고, 그리고 저는 감독회장직으로 나가서 조금은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공성훈 목사님한테 큰 소리를 못 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잘 지고 오늘 이렇게 입당하도록 공성훈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 목사님을 도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목사님 사랑하고 분위기가 더 좋다 그래서 조금은 시세 많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워낙 마음이 넓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마땅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새 성전처럼 새로운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나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은 솔로몬 때의 심정하고 다를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아까 봉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솔로몬이 먼저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손으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이 예배당을 지어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 이 자리에 거하실 만큼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우리는 커서 대성전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만해요. 하나님이 어찌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부르짖는 기도를 이 성전에서 들어주소서. 저는 불꽃교회도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입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은 성전, 하나님 앞에 보면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성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눈물하고 희생하여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여기 하나님 거하시옵소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계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동안 이 성전에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발걸음이 복받은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입당하면서 여기 들어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여기 거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한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아멘. 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어려운 성전을,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릴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시겠다고 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와 계신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앞으로 수천 수만 번을 여기 드나드실 텐데 이곳을 향하여 오실 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응답하심을 받게 되고, 아멘, 아멘,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떠났지만 이 성전 본당 특별히 건축하는데도 저도 헌금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곳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제가 기도 부탁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감독회장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있는 호남선교연회를 제가 맡아서 주관하는 감독이기도 한데, 전라북도 무주군의 무주읍의 군청 소재지인데 감리교회가 없어요. 장로교회도 큰 예배당이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감리교회만 없어요. 제가 감독회장이 되면서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감독회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모든 사례비 이런 것들을 톡톡톡톡 털어서 약 2억 원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불꽃교회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한 150평 정도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 땅값까지 해서 한 5억 5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3억 5천 정도는 여기저기 지금 큰 교회들에다가 제가 같이 동참합시다 하니까 룩교회도 한 2천 해준다 그러고 불꽃교회도 하고 저기 무슨 전중구 목사님이 있는 무슨 그 교회에서도 한다 그러고 여기저기에서 한 20-30교회 모아서 예배당을 잘 지어서 10월 말이나 11월쯤 봉헌할 텐데 그때 여러분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헌금을 하면서도 아깝지가 않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더 환해졌대요.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환해지는 것 같아요. 화면도 잘 나와요? 너무 시커멓게 나오네.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정말 환하네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환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원단이 워낙 검해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표정이나 모습은 늘 건강하고 기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생각하니까 저는 한없이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마다 인격과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관용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계십니다.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희망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벌써 이제 그건 한 20몇 년 전 얘기인데 분당에 우리 예배당 하나 졌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20여 년 전에 교인들에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이 예배당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이 제단에 계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한 번은 그 분당 옛날 성전 기억하시는 분 있지만 그 앞에 탄천이라는 게 그냥 무릎밖에 안 오는 개울물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너무 삶이 곤고해서 그 물을 바라보고 저기 빠져 죽으면 좋겠다 그러는 순간 그 분당에 있는 불꽃교회 성전을 이렇게 보는데 죽기 전에 저기는 한번 가볼까?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온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심장에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자. 죽지 말고 살자.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금은 어디가 계신지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저는 이성전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고, 이 집에 오는 이들에게 이런 변화와 이런 놀라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나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바로 하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 졸업식에 가서 축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워싱턴 캐세드럴 처치라고 앵글리칸 처치인데 200년이 된 교회래요. 웅장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모토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배당 안 다 돼 있고 거기서 졸업식을 하는데 정말 웅장하고 정말 아주 전통적인 교회다운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맛이 있고 대단해요. 그런데 아직도 건축 중이래. 그래서 어디를 건축하냐 그러니까 건축이 미완돼서 아직도 건축 중이 아니라 200년인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건축한대. 무슨 얘기냐? 조금 더 좋은 예술작품 있으면 갖다가 붙이고, 조금 더 멋있는 것들이 발견되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전통을 우러내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갖다가 붙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는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로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도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그러고 가면 좋겠어요. 별로 부담이 돼서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가 긍지가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성가대가 통하네요. 한번 오늘 너무 많이 따라하라 그래서 미안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물질 조금 더 주시면 불꽃교회 뭐 이렇게 본당 안에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사실은 하나님이 제 손을 통해서 하려는지 다른 분 손을 통해서 하려는지 어쨌든 저는 꿈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전도 생겨져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주여 주의 집을 향하여 손들고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도요 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고, 꼭 그렇게 우리가 뭐 동서남북 방향 따져갖고 앞으로 어디 가서 어디가 있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하고 불꽃교회 바라보고 하는 건 조금 미신적인 것 같긴 하지만, 저도요 여기 분당에 살 때 이 예배당을 시작해놓고 집에서 기왕이면 기도할 때 이쪽 방향 보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가 술술술술 풀리더라고. 이곳에서 주를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에 오면 주님과 무조건 접속이 일어나야 돼요. 접속. 인터넷도 접속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이것은 주님과 접속이 되는 곳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83년에 미국 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 가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한 1년 후에 제가 그때 세 번째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새롭게 뒤집어지는데
제가 그날 무슨 감동이 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국제전화하기가 엄청 비싸고 어려울 때인데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전화 받아 깜짝 놀래요. 전화 안 하던 때에, 전화하기 어려운 때에 전화가 하니까 야, 웬일이야, 무슨 일이냐, 큰일 났냐. 그래서 내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직통전화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이곳에 오면 주님과의 접속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와서 용서받고 이곳에 와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소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러나 나만 그런 경험을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먼저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불꽃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누가 정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불꽃교회는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은, 여기 성전을 지은 것은 여러분을 먼저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여기 지은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는, 접속점이 되는 곳이 불꽃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책임집필을 했습니다. 저자는 저 말고도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책임집필을 했는데, 특별히 책 앞부분에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우리나라 조선 땅에 어떻게 선교사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에 대해서 조선 선교, 그 선교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30페이지 아주 컴팩트하게 요약해서 썼는데, 그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썼어요. 제가 쓰고 나서도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제가 감독회장 돼가지고 임기 중에 한 일 중에 막상 그 책을 써놓고 보니까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괜찮은 일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한 곳씩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라는 거 꼭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해서 대통령에게도 보내고 국회의장에게도 보내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내고, 그랬더니 누가 어떤 사람이 감독회장님 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도서실마다 하나씩 보내자. 그래서 내가 굿 아이디어.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냐니까 5만 개래. 책값을 계산하니까 7억 5천만 원이래.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사주면 할 수도 있어. 왜? 정말 귀한 책이에요. 사실은 내용은 보면 130여 년 전에 감리교 선교사들, 특별히 우린 감리교니까, 근데 사실은 장로교 선교사들도 거의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수레바퀴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감리교라는 바퀴하고 장로교라는 바퀴를 같이 돌려서 꺼져가는, 몰락해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 부분에 아멘해야 돼.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돌 던지고 욕하지만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130년 전에 꺼져가는 나라 아무도, 일본은 삼켜버리려고 했고, 중국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 나라를 꺼져가지 않도록 기름쳐서 피우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미국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약 50년 동안에 3,000명이나 쏟아져 들어와서 이 민족을 살리는데요, 교육을 새롭게 하고, 여자들은 인간도 아닐 때 여자의 인격을 올려놔서 남녀 평등을 만들어서 오늘의 여성 상위 시대 된 것 그들의 수고죠. 여성 교육 시작하고 여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이 민족을 무궁화로 하나로 묶어내고, 애국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건국의 기초를 놓은 거, 주로 한국 기독교인이지만 특별히 감리교회가 그 일에 앞장선 거예요. 책을 읽어보지라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 참,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조건 이럴 땐 아멘 해야, 아, 저분이 역사를 좀 아는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한국 감리교회가 세웠습니다. 이거요, 역사적인 사실이지 제가 감리교 대표라고 뻥튀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가 세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요. 대한민국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역사를 기록해서 썼는데, 초기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들고 왔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 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너무 억압당하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무지하게 살고, 너무 흑암에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야,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주기 전에 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저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저들을 깨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학교를 먼저 세우고 병원을 먼저 세우는데,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학교이면서 동시에 교회였고요, 병원이면서 동시에 교회였어요. 이제는 그런 학교와 병원을 통하여 선교가 물론 아직도 필요한 때지만 교회가 그 기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품기 위해서요. 세상과 접촉점을 내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예요.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OECD 국가가 됐지만 민족적 분열과 갈등은 세계 최고입니다. 국민소득 넘어갔지만 빈부의 격차가 세계 최고로 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됐다고 떵떵거리지만 아직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가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왜 여기 우리가 교회를 세웠나요? 이 민족을 품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접촉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곳에서 용서받고 새 삶을 얻고 희망을 얻은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보면 방황하는 이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잘못 살고 있는 이들, 그들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이 접속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전도의 필요도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지역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디자인할 때부터 한 덩어리 크게 웅장하게 해서 사람을 기죽게 하지 않고, 꼭 마치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신 것처럼 성전과 교육관을 펴서
여기에는 이런 신앙 고백과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입당을 우리가 자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분당과 판교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감리교에서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꽃교회가 한국교회를 끌고 나가는 건강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여기 불러 세우셨고요, 저에게 27년 동안 담임 목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이 있어서 우리 공성훈 목사님을 2대 담임자로 세우시고, 저도 얼마나 감사해요. 30년 개척하고 참 지은 예배당에서 이번에 감리교 총회를 여기서 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결정하는 권한이 제게 있거든. 개척한 지 30년 만에 예배당 짓고 감리교 총회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불꽃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광과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제게도 큰 자부심과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마지막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거하시는 집을 온전하게 지어 입당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이곳을 향해서 오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접속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복받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품고 민족을 품고 가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